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물론 가끔 가다가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숨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나를 숨겨서 내 얼굴 안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애가 부모님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학을 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계시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야 조물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렇게 자신을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해서 첫째,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다. 자연 계시, 아까 얘기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크시구나 해서 몇 가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는 없고 특히 인간이란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는지 또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영원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실 건지 등등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특별 계시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시편 19편을 전제로 깔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9가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9가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방황하고 그러고 있는 이 땅의 무지한 인간들을 아무런 안내 없이 인도함 없이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실 분이신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이들 창조물들 중 누구라도 빛과 진리를 원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싶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고 싶다.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시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다. 성경에 보니까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에도 보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지 그 유명한 가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뭐 부정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뭐 그렇게 해도 그거는 뭐 모른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이 가수가 노래 부른 것처럼 바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오려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만났어요.
아무래도 그냥 교회만 슬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세상에 막 쩌들리다가 그냥 그래도 교회 와서 찬송 한번 들으면 그냥 편안해지고 뭐 그런 맛에 오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속세에 참 아주 그냥 경쟁 속에서 치사하고 더럽게 살다가 그래도 한번 일요일 날 와서 딱 앉아서 마음이 좀 정화되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절반은 돼요, 절반. 여러분 생각엔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 중에 그런 식으로 다닌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내가 왜 잘하느냐. 제가 그러고 다녔으니까 5년을.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한번 와서 이렇게 탁 앉아서 세상에서 좀 구별되고 그런 게 중요한 건지.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구나. 하나님께 오려면 그렇게 그런 태도로 그런 동기로 오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냥 간절하게 뭔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런 분이라고 믿고 나오라 이거죠. 두 가지를 믿고 나와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보상을 못 받는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이유가 있죠. 왜? 부지런히 찾지를 않아. 간절한 마음이 없어. 알아볼까? 계시면 계신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똑같아요. 기도 응답하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왜? 응답을 간절하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도 잊어버린 걸 내가 뭘 응답하냐? 그잖아요. 너 기도를 지금 나한테 뭐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해달라는 거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어쨌거나 자 그래서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분은 알리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영적으로 지금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듣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드디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대가 있었죠. 양심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신약 시대도 있고 등등인데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판에다가 써서 말씀하시고 등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신약성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 방법 9가지를 살펴봅니다.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결코 더 이상 댈 수 없다. 성경에서 썼어요. 핑계 댈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그래서 나는 안 믿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알면서 거부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연 만물. 이건 너무나 잘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편 제가 설명할 게 없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쭉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게 역사하시겠죠.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 계시, 창조물을 통한 계시고 7절서부터는 주의 율법은 하면서 이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가 나오는데, 자, 어지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다음에 욥기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12장, 욥기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결론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다.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알려주셨다. 이게 결론이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이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이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좁혀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신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얘기하면 성경은 아예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왜?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복음 집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네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가족 초청 복음 집회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그때 오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 오전에 봤던 영상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마 요즘에도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봤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때 김영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도 못 받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자연과학의 증거,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은 다 지은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맨 끝에 그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계셨군요. 하나님 계셨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계셨군요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변명은 안 된다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느냐?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에다 또 하나 장치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를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이 증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인데요. 본성, 양심, 그다음에 이성인데 생각,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바로 로마서에 써 있어요. 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로마서 금방 읽은 거 조율해서 한 구절만 넘기시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양심인데요.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by nature,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뭐 부모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나쁜 짓도 하죠. 예.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가 딱 있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너 그 나쁜 짓인데 하면 안 돼. It is not right.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It is wrong. 그건 틀렸어. 하면 안 돼. 뭔 맘대로 살길 못하죠. 뭔가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막 하는 양심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태어난 그 인간에게는 이 적어도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옳은 일 그런 일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못된 일을 할 때는 숨어서 하죠. 남 앞에 가서 다 드러난 데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양심이 고장이 나면 이제 뭐 정말 양심이 마비됐구만, 뻔뻔스럽게 끄지없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일어나지만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가 보면 그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아니면 뒤로 숨겨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는 사실을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양심이에요. 여기서 양심이 증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 고소는 뭐예요? 이 자식 나쁜 놈이야. 지금 누군 다 줄 서 있는데 저만 새치기를 해? 그랬다가 자기가 급하면 새치기 하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어. 병원에 가야 돼. 변명했다 고소했다. 변명했다 고소했다. 다른 사람은 고소하고 자기는 변명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막 돌로 치라 그랬는데요. 막 하면서 뭐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양심에 찔려 나이 든 사람부터 슬슬 도망치더라. 아니 슬슬 도망치더라고 써 있질 않아요.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써 있죠.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저 사람 비난할 자격이 없지. 그래서 나도 죄인인데 하고 깨닫고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양심이 완전히 정말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불인두로 찢어나가지고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최소한도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좀 나쁜 짓을 했으면 숨잖아요. 고개도 숙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양심 그나마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수단은 양심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 주신 양심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품을 주셔서 good conscience.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가다가 기능이 약해져. 배터리 떨어지듯이 weak conscience. 그래서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작동을 잘 안 해. 그 다음에 이게 더럽혀져. defiled.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망가져가지고 evil conscience, 나쁜 양심, 악한 양심으로 변화되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pure conscience, 순수한 양심으로 도래로와요. 깨끗하게 정결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막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죠. 아닌가요? 당연하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양심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센서가 팍팍팍. 내가 오늘 그 친구한테 좀 무뚝뚝하게 그 친구가 마음 상했겠는데 예전에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자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것은 환상이에요. 비전. 이 비전이란 말이 너무 오용돼 가지고 막 그냥 뭐 기독교 단체만 가면 뭐 비전 스쿨이 이렇게 많어.
비전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비전 스쿨 하면 뭐예요? 그 비전을 자기가 나는 내 비전이 이거다 그러는데 비전은요 시각으로 실제로 본 걸 비전이라 그래요. 비주얼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봐야 돼요. 근데 또 마귀를 보고 또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니고서야 뭐 환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죠. 근데 구약은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4번에 걸쳐서 기억나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4번의 환상, 그래서 가야 갈 길을 하나님이 앞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성경에 보니까 꿈. 거기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상과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구약에 사용하신 방법 중에. 뭐 신약에서도, 형제님, 저는 요즘에도 꿈으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보편화시킬 수는 없죠. 신학적 교리는 아니죠. 얼마든지. 그냥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셨으면 꼭 꿈에 나타나셨어야 될까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농담하는 거예요. 꿈에 꼭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면 성경에 다 써있는데 왜 꿈에 나타나세요? 둔하니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하나님 말씀을 교회 가서 많이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한번 그냥 조금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애가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아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자다가 휴가가 일어난 거예요. 휴가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명단을 계속 불러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뿅뿅 하고 지금 막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로버트 윌리엄 주니어 뭐 이름이 나왔어. 그냥 자기인 줄 알고 여기야 here 영어로 그냥 여기 여기서 막 올라가려는데 하늘에서 너는 로버트가 아니잖아. 너는 에드워드잖아. 뭐 이러고 나온 거야.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순간에 식은 땀이 쫙 흐르면서 보니까 명단을 더 이상 안 부르는 거야. 끝났어. 못 올라갔구나 하고 딱 눈을 깨는 거야. 어떻게 할게요? 그 순간에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받겠습니다. 새벽에 꿈꾸고 일어나서 그냥 구원받고 또 도로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그죠? 그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경우조차도 있다는 신약에서도 없는 건 아니라 주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막 피부가 하얀 여자가 하나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갑자기 툭툭 치니까 이분의 여동생입니다. 그 작전을 짰잖아. 그래? 잘 됐다. 그 왕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비를 만드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죽은 사람과 똑같아. 네가 지금 데려온 여자는 남의 아내야. 그냥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아니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여동생이라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도 벌 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 죄 짓지 말라고 나타나서 지금 알려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다 돌려보내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막 선물도 그냥 막 잔뜩 막 소양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또 부자까지 됐어요. 창필당했지. 야, 너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도대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하게 꾸지람 듣는 일을 당했어요. 가축 많이 얻었다고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그렇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그렇게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뭐, 다니엘도 꿈꾸고.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왜? 기록된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환상과 꿈이라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사실. 4번째, 돌판, 율법, 명령.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다 쓰셨네.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하나님이 쓰신 거 이거는. 다른 성경들은 선지자, 대언자들이 썼든지 뭐 율법사들이 썼든지 하여간 뭐 느헤미야가 썼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는 기록자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랬죠. 분명하게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들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며, 그래서 내가 써놓은 거 잘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 61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총. 자, 그래서 돌판, 테이블즈 오브 스톤이라는데요. 31장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더 넘기시면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손가락. 신약에서도 손가락으로 뭐 쓰신 양반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구실까요?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 쓰셨죠? 네.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아니야, 31장 18절 맞나? 31장 18절 맞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은 돌판에다 손가락으로 쓰셔도 다 푹푹 파이고 쓰시죠. 힘이 세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면 안 써지죠. 하나님은 돌판에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성경에. 또 그 유명한 누구인가요? 벨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손가락들이, 그때는 사람들의 손가락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지 모르고 사람들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붕붕 떠 있다가 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보고 그냥 기절을 해서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다. 다리가 풀렸다는 표현을 성경에 썼었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써까지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기록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5번째, 구약성경. 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 일꾼들, 아까 나왔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뭐 기록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구약성경을 기록했는데 세 구절을 속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인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인데 왜 구약 성경을 봅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나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구약 시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은,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신약 성경 읽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도 써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리서인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 구약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아, 우리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도록. 근데 뭘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2가지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성경 기록을 많이 읽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도 그때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소망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그러면 성경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죠. 소망만 배우고 우리가 위로와 인내, 소망 이런 것만 좋은 것만 얻느냐? 아니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불평한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걸 왜 기록해놨냐?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배우죠. 우리도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훈계. 자, 한 구절 놓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편 19편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경고입니다. 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경고 사인, 경고등 그것만 잘 유의하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하면 그렇죠? 우리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여간 이 경고에 부주의하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삶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사실을 무시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겠죠. 시편 19편 주의 종이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이 뭐냐? 7절에 나와 있는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여러 종류별로 열거되어 있고 그것들 그 하나님의 여러 종류의 말씀들로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잘 반응해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지키면 보상이 있다라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고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수없이 너무나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정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 전에 디모데전서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랬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 중에 그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믿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라고 써놨는데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노릇이죠. 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 불멸,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만 가면 되죠.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여기 써 있네요. 안 보인다. 볼 수 없다 했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다른 또 뜻이 있었겠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적이 있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까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의 원조죠. 원조가 빌립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아니 18절에 14장 8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 아까 1장 18절에 독생자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일 때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알리려고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네요. 8번째. 신약 성경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등등등등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4가지. 그래서 사복음서 4가지. 마치 우리가 어떤 조각가가 어떤 한 사람의 이 얼굴을 조각하고 싶으면은 동서남북 4군데에서 입체적으로 조각을 해야 그 사람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분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알려면 입체적으로 4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보면요.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성경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 보셨나요? 이런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은 특별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걸 다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안 똑같아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건지 제자한 건지 또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되는데 여기 가면 또 아니야. 니고데모가 한 걸로 돼 있고 막 뒤섞여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도 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자, 여기 2군데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내용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담고 계신 것을 알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돼. 왜 그러냐? 써 있잖아요.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마음 누가 들여다봅니까?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걸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모르죠. 어떨 때는 나도 몰라요. 무의식 속에다 너무 깊이 숨겨놨다가. 그렇죠. 그 나중에 막 꿈속에 자기도 모르는 게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넘기셔서 후서로 가시면 3장 18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은 아까 제가 미리 말했네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먼저 얘기를 했는데 8번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 아까 사복음서 얘기도 했고, 요약을 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고,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총체적인 결론. 그래서 계시록의 첫 단어가 뭐예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 예전에 죽으셨던, 오래전에 죽으셨던 어린 양으로도 등장하시고, 피조물 앞에서 경배받는 분으로도 등장하시고, 주의 천사로 등장하시고,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으로도 등장하시고, 하여간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아예 첫 번째 책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써 있죠. 신약 성경.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이제 온다 그래야 돼. 이때는 우리가 볼 수 있어. 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이 됐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주어는 그분의 종들이죠. 어디에 써 있습니까? 3절부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대면 계시가 마지막 기다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자,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구절이 잘못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3장이 아니고 13장 12절. 13장 12절에 약속이 있어요. 그날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나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걸어 다니시는 거,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날 분명히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이 거울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진짜 저 위에가 하늘에 셋째 하늘이 얼어 있는데 그것이 이 유리 거울 같다, 유리 바다 같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니고 또 이 거울을 통해서 본다, 뭐 이렇게 해석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대조되어 있는데 거기 써 있네요. 그때에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하나님을 완전히 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뭐 셀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화면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책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고 계시죠.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고 전도서 8장에는 잠언 8장에는 뭐라고 기록해 놓으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왜 치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왜 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전송탑, 복음 방송의 전송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다. 적용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길에서 지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방송으로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전파돼요. 3절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사방 군데에서 지금 뭐 방송, 단파 라디오, 유튜브 방송, 뭐 스마트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4절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내 음성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들어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느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하여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고요. 예수님을 잘 알죠. 근데 알면 뭐합니까? 성경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나요?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놀면 뭐하니가 알면 뭐하니, 성경 알면 뭐하니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effectually work,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내 안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점점 나의 언행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증인의 삶을 입술로도 행실로도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면 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특히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이 내 손에 들려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